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5절 말씀인데 2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같이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깨달아 알아서 제일 귀한 것, 영원히 남을 것, 주님께 상 받을 것을 위하여 저의 전심으로 저의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뻐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필생즉사, 필사즉생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실의 장군의 말이에요. 필생즉사, 필사즉생. 살려고 자꾸만 살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리고 죽으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살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기쁘게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저희가 살 수 있는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약에 시간을 돌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그때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러면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것도 같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그때, 여러 가지 나오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이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답이 여러 가지겠지만,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2007년도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은 무엇을 하겠냐 했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2007년도에 최신 삼성 컴퓨터를 사셨답니다. 그 당시 최신 랩탑, 2007년도 랩탑.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어떤 CPU가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0만 원쯤 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약 1,000불이죠. 그러면서 제가 물어보는 말이,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007년도라. 그때 리먼 브라더 사태가 터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제게 대뜸하는 말은, 그때 20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007년도. 네, 바로 아이폰이 나온 연도입니다. 아이폰. 말씀이 약간 이상하죠? 아이폰.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그분이 그걸 봤을 때, 이거는 혁신이다. 이건 대박이다. 그대로 알았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애플 주식이 엄청나게 오를 줄 아셨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 랩탑을 살 1,000불을 가지고 애플 주식을 샀더라면 지금은 이런 랩탑 몇백 대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도 쓰고 있는 랩탑, 지금은 아주 느리고, 그리고 완전히 잘 돌아가지도 않고 버벅이고 이제 버릴 랩탑, 이렇게 기스가 나고 하였던 게 전부 다 퇴색이 되어서 누리끼리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만약에 시간을 돌릴 수 있더라면은 그것을 애플 주식을 샀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게 1억 원짜리 랩탑이라고. 1억 원짜리 랩탑이라고. 100만 원이나 1억 원이라고. 괜히 이걸 샀다고.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새 차를 샀는데 새 차를 사지 말고 그 대신에 그 돈을 아껴서 중고차를 사고 나머지 몇만 불을 애플 주식을 샀더라면. 여러분,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백만장자가 되었다. 이제 그 얘기죠. 저 같아도 그러고 싶네요. 네, 그렇게 살 걸 그랬어요. 저는 전혀 몰랐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 머리에 남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애플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랩탑이었어요. 누리끼리하고 더 이상 하얗지가 않아요. 퇴색되어가지고 누리끼리하고 버벅이고 안 돌아가고 그 랩탑을 1억 원을 주고 샀다. 그게 머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야, 저거를 1억 원 주고 샀구나. 저게 1억 원의 가치였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애플 주식보다 더 엄청나게 오를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주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면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엄청난 것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고 멋있다는 것, 집, 차, 우리가 즐기는 것들 거기에 우리의 인생과 돈을 다 써버리면 그게 전부 다 여러분 몇 천억 원, 아니 몇 십조 원, 아니 몇 해 원짜리를 살 수 있는 우리의 시간과 돈을 곧 폐기하고 낡아 빠질 것을 주고 산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 몇 해 원짜리 가치의 것은 바로 우리의 목숨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목숨을 가진 자가 누리는 영생, 그리고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가진 시간과 돈과 삶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투자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과 시간의 진정한 가치예요. 이 값진 시간과 값진 자원들을 우리는 쓸데없는 그런 것에 낭비하면서 얼마나 값진지 모르고 그냥 까먹으면서 삽니다.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제일 중요한데 투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소위 세상이 얘기하는 대박을 칠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영원한 대박을 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은요,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말씀의 앞뒤를 보면은 앞뒤에 나오는 게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에서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병을 고치셨고 눈을 뜨게 하셨고 문둥병자, 불치의 병의 문둥병자를 자기가 직접 만짐으로써 그 순간에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정말 진실된 진실, 바로 우리의 죽음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해 주시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들었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통 인간이 아닌 줄 알면서도, 왜냐하면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가르침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인 걸 알면서도 그분을 시기 질투하면서 그리고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주님께서 가르치신 게 진실이란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자기의 죄된 삶과 타락한 삶을 계속 영위하고 싶어가지고 세상 쾌락과 세상 지위를 계속 누리고 싶어가지고 그 사실을 못 본 척, 아니면은 모른 척, 아니면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편회합니다. 오히려 모함을 하죠. 어떻게든 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주님이 욕먹게 만들려고 아주 교회에 나쁜 것만 확대해서 보여주고 말하고, 그래서 교회나 방탕한 자기들이나 똑같다고, 아니 교회는 위선적이기 때문에 더 나쁘다고, 자기 같은 죄인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더 나쁘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된 삶을
계속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든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그러한 영광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보이시며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기 질투하며 어떻게든 그랬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온다. 어떻게 오느냐? 왕의 권세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다고 하십니다. 천지를 만든 유일한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영광과 거룩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하나님, 그분같이 그 천군 천사를 다 데리고 왕으로서, 대장으로서, 장군으로서 영광을 입고 온다는 겁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냐? 사람들을 그들이 행한 대로 갚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겠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가르는 것입니다. 상을 줄 사람에게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에게 벌을 주고 죽음을 집행하고 영생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상을 받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서는 잘 못 보는, 모르는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곳, 여러분, 바다든 산이든 그 아름다운 곳이 뭐든 간에 더 아름답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재밌고 즐거운 친구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들보다도 더 즐겁고 더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러한 뜻깊은 일, 영광이죠. 가끔 영화에 이러한 영광을 위해, 이런 뜻있는 일을 위해 싸우다가 죽는 인물이 나오죠. 그걸 통해서 약간이나마 우리가 영광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러한 영광, 이것을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26절의 목숨과 27절의 영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뭘 말씀하냐? 이것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소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살 수 있다. 우리 개신교는, 특히 우리 개혁주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유로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살 수가 있대요. 어떻게 살 수가 있냐?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27절에 보면은 행한 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지금 내가 가진 시간과 돈과 삶으로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투자해서 그 영광을 몇 배나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이 영생과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쓰라는 겁니다.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와 이 모든 게 얼마짜리인지, 이 얼마짜리 가치인지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곧 낡아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질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에 그것을 위해서 투자해요. 우리의 돈과 시간과 삶은 사실은 몇 조, 몇 경, 몇 해원을 능가하는 가치의 돈과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가지는 일에 투자하라고 주신 투자 자금이에요, 사실은요.
오늘 주님께서는 다가오는 이 사실, 심판과 벌과 상, 이것을 분명히 알라고 하시며, 그리고 이걸 확실히 안다면은 그 다음에는 정말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로 투자할 수 있나? 그 방법을. 여러분, 그 방법을 아시는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 어느 회사의 회장님이죠. 명예회장님이죠. 그분이 한 일이 밝혀졌습니다. 오뚜기 회사, 오뚜기 카레죠. 그게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신문에 났어요. 오뚜기 회사의 회장이신 명예회장인 함영준 회장이 24년 동안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들, 그들을 위해서 계속 자기가 치료해주고 기부한 게 밝혀졌습니다. 몇 명을 했냐? 다 세어보니까 4,242명이래요. 이분은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에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해오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투자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올바른 투자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어쩌면은 근데 난 그런 돈이 없는데, 난 그런 게 없는데 생각하면서 참 좋지만은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께서 투자 자금은 다 다르게 주십니다.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그런 탤런트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없어서 마이너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맹인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지체 부자유자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 영원한 영광에 투자할 자금이 없느냐? 아니요.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우리 주님께 묻습니다. 소경을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이 왜 소경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소경입니까? 그렇게 묻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이 소경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그 마이너스를 통해서 돌리세요. 여러분, 지체 부자유자인 송명희 씨가 쓴 찬양이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지고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여러분, 없는 사람이 쓴 겁니다. 그분도 없으면서 누구도 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영광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영광에 투자할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투자할 수 없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하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1달란트, 10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달란트를 어떻게 투자하느냐인 것입니다. 많이 못해도, 큰 것을 못해드려도, 작은 것을 해도 정말 모든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서 역사를 이루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송명희 씨의 찬양만도 그렇고, 소경인 사람만 해도 그렇고, 스테반 같은 사람도 그렇고, 바울 같은 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은 맞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구나, 그게 바로 어떻게구나. 맞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게 바로 어떻게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렇다면 내가 희생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실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씀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보면요, 꼭 자기의 희생한 값을 찾으려고 그래요. 값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교만해집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요, 정반대예요. 자기가 희생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죽음이라도, 심지어는 끔찍한 십자가라도 내가 아버지를 순종을 하겠다 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내놓으신 겁니다. 희생이 아니라 순종의 마음으로. 그러기에 여러분, 사실은요, 무엇을 하냐,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하고 하냐입니다. 마음가짐.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인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그를 만나는 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소속이 무엇이냐? 그겁니다. 소속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 속한 자냐? 아니면은 세상 사람이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군대를 가지고 옵니다. 그 군대에 함께 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이 세상과 함께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소속의 군인과 장교라면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냐? 바로 25절과 26절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24절의 행동을 합니다. 24절의 행동은 바로 십자가 같은 고난이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주를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냐? 25절과 26절, 바로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가짐입니다. 25절과 26절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바로 필사즉생의 마음이죠. 내가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겠고, 내가 죽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살겠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은 반드시 산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가짐이 낳는 결과는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필사즉생은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의 얘기라면은 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믿는 분도 아니고 그렇지만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은 나라를 위해서, 그게 하여튼 좋고 나쁜 간에 민족을 위해서 정말 산화하신 분이죠. 이분은 명량대첩 때 원균의 모함으로 잡혀가셨다가 내려오시니까 그 많던 그 일본 해군을 항상 이기던 그 수군이 다 전멸했어요. 누가 잡느냐 그렇게 중요해요. 원균이 잡으니까 다 망했어요. 남은 거는 12척의 배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한 척을 누가 더 해줘요. 그래서 13척의 배로서 싸우러 나갑니다. 300척을 상대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이러한 승전이 없습니다. 300척의 배를 싸우러 나갑니다. 나갔을 때 이순신 장군의 배가 앞에 나가는데, 이거 아세요? 그 기록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라고 하는데 아무도 돌지는 않아요. 따라오지는 않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나갑니다. 나가서 막 싸우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따라와요. 나중에 가서 1명, 2명씩 따라옵니다. 왜 안 따라옵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그때 말한 게 바로 필사즉생입니다. 죽을 각오로 싸우면은 산다. 그렇지만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분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를 해도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위대한 이유를 위해서 할 때 그 한 사람으로 모든 게 바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주님께서 다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각자 주신 달란트가 다릅니다. 여러분, 많이 있고 작게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하고 작은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내가 주와 함께 내가 죽겠다고 가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바꿉니다. 여러분,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한 사람이, 그를 따르는 사람 스데반, 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그랬을 때 비록 그 사람은 죽지만은 그 모든 예루살렘 다 뒤집어집니다. 한 사람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죽기로 각오하고 내놓았을 때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당시 세계가 뒤집어집니다. 사울 이랬던 사도 바울이 된 사람이죠. 저희가 여러분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진실하게 전심으로 할 때, 정말 죽으면은 죽겠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왜요?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가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그게 감동을 주며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도도 그래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섬김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자 따르고자 할 때, 전심으로 진실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할 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그 한 사람의 모습은 전체 사회에, 전체 공동체에 감동을 주고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 주님께서는 역경을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깎아내야지 그 사람이 올바로 되고 그리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소위 가시 덩쿨 밭, 돌짝 밭, 이것을 돌을 제거해버리고 잡초를 뽑는 과정인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열매를 많이 맺게 되죠. 그죠? 자기에게 축복이 되고 다린이에게 축복이 되죠. 돌을 치워야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때는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도 축복받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바로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죽는 것처럼, 죽는 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주님 위해서 전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역경과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배웠으니까.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제 동생과 남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남자 둘만 있으면은, 요즘에는 안 그런 사람들 많지만은 저 당시에는 많이 싸웠어요. 제 동생과 항상 뭐 툭탁툭탁 자주 싸웠습니다. 그래서 싸우다 보면은 이제 부모님 보시고 이제 혼을 내죠. 어떤 때는 이제 그 회초리로 맞기도 하고 그러죠. 그랬을 때 여러분 누가 주로 혼나는지 아십니까? 큰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예, 맞아요. 큰아들이에요. 네, 큰아들이 혼을 많이 납니다. 한참 혼난 다음에 둘째 턴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부모가 한참 혼내가지고 부모도 지치니까 그만두는 것도 있지만은 그 둘째 아들은 큰아들 혼나는 걸 다 보면서 얘가 눈치가 있으니까 다 봐요. 그래서 얼른 보고 나서 그 분위기에 맞게끔 굴어요. 네. 눈물이 없는데도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잘못했다고 빌고 그래서 안 맞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 항상 보면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저는 많이 맞고 제 동생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억울해가지고 언제 가서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아이가 걔가 둘째가 보고 알아서 맞췄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가르칠 때도 똑같아요.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치시고 싶은데 여러분 안 맞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스마트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는 게 스마트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예를 보고 배우는 게 스마트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로 저희가 올바로 살 수 있는 것, 정말로 저희가 주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는 걸 말씀해 주세요. 다름이 아니라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마음가짐으로써 주님 안에서 죽었다고 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은 그러한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아니지 않냐, 흉내내는 거지 않냐. 아니요, 진짜예요. 왜요? 자기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 사람은 혼자서 자기가 죽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이 소위 궁상은 떤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진짜 죽은 겁니다. 왜요? 자기가 죽었다고 믿기에. 죽으면 죽지 하고 주님 섬기는 것, 이거 진짜 죽은 겁니다. 전심으로 진실로서 온 힘을 다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죽으면은 그러면 죽으면 되지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함께 죽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께 더 열심히 해라, 더 잘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피곤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을 위해서 죽지 하고 마음을 먹었을 때 더 열심, 더 해, 그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집니다. 홀가분해져요.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어요. 끝났으니까. 기쁩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더 해야지, 그게 아니라 자유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강인함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 주님을 정말 증거하고 사는 것, 주님의 복을 받아 사는 것, 이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어떻게 하느냐보다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서 죽으려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많이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님을 위해 죽으려면은 죽겠습니다 하고 감동적으로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은 바로 필사즉생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분들에게 끝으로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첫째, 여러분 제단을 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제단을 쌓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언제 만나십니까? 얼마큼 만나십니까? 얼마큼 깊이 만나십니까?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것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보시기에 내 삶에서, 내 가족 가운데서, 교회에서, 지금 내 시점에, 인생의 시점에서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것, 필요한 것, 거기에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께서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부담이 아니라 죽으면 죽지, 그랬을 때 오는 그 평강, 그것을 가지고 기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시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